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40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소리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이 말씀을 근거로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로 로마서 강의 세 번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고 18절 끝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8절의 말씀에 앞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서로 상반된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편지 쓰는 이유와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받았다는 그 사명, 사도된 것을 설명하고, 이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오직 의인은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그런데 이어서 18절에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는데, 이 진노에 대한 내용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누군가? 물론 오늘 성경 본문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대상이 선뜻 누군가를 알 수는 있게 합니다만은,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면 로마서라는 이 편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 그렇다면은 이 편지는 분명히 로마 교인들이 읽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을 때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누군가? 편지를 읽는 성도일 수도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 그들을 두고 하는 말인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또 본문의 내용을 살피면서 이것이 비단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일까? 아니면 자칭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오늘날 이 시대에 이 편지를, 로마 교인들에게 보냈던 바울 사도의 이 편지를 우리가 성경으로 읽는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 교인들은 해당되지 않나? 한 번쯤 의문을 갖고 이 본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누구에게 나타나는가를 분명히 말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진노는 불의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과 불의 그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심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불의로 인해서, 악으로 인해서 경건하지 못한, 그 진리를 막는 경건하지 못한 자들, 또한 불의 그 자체, 악 그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진노라는 표현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가지고 인간들이 표현하는 그냥 화가 나고 분노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진리를 가로막는 불의, 그것으로 인해서 경건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봐야 돼요. 해결을 하든지 통해 자복해서 해결을 받아야 하나님의 진노에서 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19절의 표현은 이는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 불의로 인해서 진리를 막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만한 것이 있으면 안다는 거죠. 그들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 진리를 막는, 그래서 경건하지 못한 그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 속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보이셨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그 마음을 심어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보이셨어.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설명함에 있어서 20절에 좀 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거는 언제 어느 때에 이루어졌냐면 창세 때부터 이미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창세 때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즉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속성, 그것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이고 또한 하나님의 속성이신 하나님의 그 신성, 그것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람들 눈에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보이거나 잡혀지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미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속에서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솜씨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보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피조물, 바람 부는 것, 또는 계절이 바뀌는 것, 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 우주가 그냥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 이런 것을 보면서 놀랍다고 여기고, 그것이 한편으로 이게 정말, 이것이 안 믿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진리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의해서는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빅뱅으로 인해서 이게 우주가 형성되고 이런 자기들만의 지식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솜씨구나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자연의 창조됨이, 하나님은 이 창조물을 통해서,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도적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을 심어 놓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다시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부러 의도하여서 뜻을 가지고 이 창조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바람이 부네? 이거 어디서부터 어디로 나오는 건가? 기후 변화 이런 것을 가지고 그냥 과학적인 근거를 따지고 그게 참 놀라운 어떤 절대자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그냥 추측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뭔가 하나의 부산물처럼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게끔 그 정도의 여지를 준 것이 아니라, 의도하여서 모든 인생은 이 피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 그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선택된 백성들을 위해서 계시한 특별 계시의 하나님을 나타내심이에요. 그러나 인류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해서 나타내심은 우리가 표현하는 일반 계시라는 이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심지어 나와 함께 가족으로 있는 내 자녀들 아내 또는 직장 동료 그 사람을 보면서도, 그 피조물, 그 피조세계 그 사람을 보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 하나님 되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알아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의도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곳에 심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안다고 교회 다니고, 또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성경을 알지 못해서 모른다고 그 누구도 그렇게 핑계댈 수 없도록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해서 분명히 나타내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로마 도시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조차도 그 누구도 핑계댈 수 없도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0절이에요. 근데 그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쓸 그 시점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래서 20절 끝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아무도 핑계될 수 없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짚고 나가고 싶은 것은, 간혹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성도들끼리도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또 워낙에 인터넷, 유튜브 이런 것이 많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질문하기를, 아니 그러면 하나님을 아예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 성경을 듣지 못한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오늘 우리가 앞에 언급되었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17절 말씀도 사실 이 복음은 누구를 표현하는 거냐고 하면은 우리가 1장의 앞부분에 보면은 2절에부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이 표현처럼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두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의로워진다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이전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이전의 사람들, 또 이 성경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 누구도 핑계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의 또 다른 설명이 로마서 2장 12절, 13, 14, 1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라는 표현, 그리고 율법이라는 표현이 언급되면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딱히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그 언약의 말씀대로
창세 때부터 말씀하셨던 그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다시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도 없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 듣지 못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바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양심. 즉 앞에 언급되었던 오늘 본문 창세전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하나님께서 의도하여서 심어두신 그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보고 인간들이 스스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안에 양심으로 판단을 해서 이 하나님 창조주가 있구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심이 있는 이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결국 심판의 대상, 진노의 대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여기서 짚어 넘어야 될 것은 그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철학적인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양심은,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양심.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에게 심어주신 그 성품 중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할 수 있는 양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피조물을 보면서도 참 아름답네? 라고 생각하고 참 꽃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어떤 그런 시적인 아름다운 표현의 그 선함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솜씨구나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알아보는 양심.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알지 못해,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해요.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두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다 치지만 성도들은 알면서도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 만한 양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의한 마음, 그들의 거짓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악함을 선택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래서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 있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는 다녀.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예배의 삶보다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혜, 지식 또는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 뭐 스펙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오늘 표현해 보면은 오히려 그 생각, 그 허망한 그 생각으로 하여서 마음이 미련하여 어두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22절을 보면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인들 가운데, 저는 성도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고 많은 교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안다고 자체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다고 스스로 자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기 지식으로, 자기 어떠함으로 뭐든지 결단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요.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자신이 이루어낸 것처럼 우쭐거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이 어리석어 허망한 것을 쫓고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만한 그러한 것들이 그들의 양심에 있고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의도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불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러한 이방인들 뿐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만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예배드리지 않는 그런 삶, 이들 모두가 함께 더불어 어리석은 자예요. 허망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우상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양심을 가지고 세상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정말 하나님이란 그 절대적인 존재가 계시구나라고 신앙적 고백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이상한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신, 뭐 새도 만들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돌, 그런 거 있잖아요. 돌을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서 그 자기가 만든 신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저버리고 거절하고 자기가 만든 그 신으로 비는 거지. 돌을 쌓아가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절에 가서 기와장에 이름 써놓고 막 그 공들이잖아요. 물 떠놓고 손 빌고 별거 다 하잖아요. 사람을 찾아서 무당 찾아가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어, 허망해. 근데 자기들은 그것이 지혜로운 줄 알아요.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지혜롭게 사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못 배운 사람들, 가진 것 없는 사람들만이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심지어 뭐 정치적 권력이 있는 사람들도 그런데 찾아갑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도 거기 가요. 석박사들도. 그런데 그런 거짓된 우상을 새겨요.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교회에 나오는 그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무늬만 교인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도 교회는 왔다 갔다 해. 그러나 그들 마음엔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질이 우상이고 자녀가 우상이고 자기의 어떤 그런 그 학적인 그 지위가 우상이고 수없이 많은 저는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우리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명함이나 어떤 프로필을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어요. 별게 다 있어 막. 그게 뭐라고? 그 프로필이 그 어떤 스펙 자기를 소개 그게 자기인가? 그런 헛껍데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쭐대고 있어요. 그 우상이야. 저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런 거 다 우상입니다.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에요. 자신의 어떤 그런 지식적 배경을 힘으로 생각하고 능력으로 생각하는 쭉 나열된 그 스펙을 자랑거리 생각하는 보세요.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 가지고 대체하는 거야. 그걸로 우상 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더러움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는 이게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라고 자기들만 선택받은 거야? 그럼 우리는 다 버림받았다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그들이 버림받은 게 아니야. 우리도 동일하게 이전에는 이 불의함으로, 이 죄악으로 그냥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살던 그런 존재라. 그래서 모두가 그렇게 그냥 내버려둔 상태, 내버려진 상태.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통해서 딱딱딱 우리를 집어 불러주신 것 뿐이에요. 김성기, 너 내 거야. 하나님이, 너 내 자녀야. 김순성, 너 내 자녀야. 내 딸이야. 이렇게 딱딱 하나님께서 똑같이 제약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기 마음대로 지혜롭다라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 버려진 상태에서 나를 선택해서 불러준 선택. 그래서 바울 사도도 시작할 때 나를 택정함으로 이렇게 편지를 했잖아요. 그게 은혜라. 내가 그렇게 택함 받은 게 내 모두 다 내버려진 그 상태에서 내가 택함 받은 그게 은혜라. 그 은혜, 우리가 그런 택함을 받은, 특별하게 선택을 받은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심어 놓으시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그 율법을 지켜 의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된 말씀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냥 저버린 거잖아. 목이 고다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후에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물론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말씀하셨지만 여인의 후손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그런 스스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내버려진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들,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5절 끝에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피조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데, 그렇게 하지만 바로 택함을 받은, 그래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마땅히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지로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다니면서 보는 이 자연 만물들을 보고 이 계절의 변화를 보고, 얼마 전에 제가 그 태풍 올 때 태풍이 끝나고 나서 새벽 하늘을 봤어요. 별이 얼마나 정말 그냥 절로 하나님이 찬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진을 찍어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냥 별이 그냥 곧 쏟아질 것 같이, 보세요. 비바람이 치고 먹구름이 막 비를 쏟아내고 막 그러다가도 하나님 또 그거 싹 걷어내니까 하나님이 그냥 수정같이 보석같이 하늘에 꼭 박아놓은 그 수많은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 아름다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찬양받으실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